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엄마가 쌓아주신 이 도시락입니다. 제가 이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녔을 때도 도시락을 이렇게 싸들고 다녔습니다.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날 이제 친구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려고 도시락 가방을 열었는데 그 도시락 가방 안에 그 쪽지가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기대를 했습니다. 어떤 여학생이 넣어놨을까?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열어봤는데 굉장히 실망했어요. 엄마가 써주신 도시락 쪽지 편지였어요.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적혀져 있었냐면, 아들 요새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들지? 힘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을 평소에도 좀 많이 해주셨어요. 뭐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집에 가면 아유 고생 많았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근데 자주 듣던 내용인데 그날 그 쪽지로 그 엄마의 사랑을 제가 들으니까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바로 화장실에 뛰어가서 그날 점심시간 내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날 울고 나서 결심한 것이, 이제 다음부터는 도시락 안에 쪽지 있으면 밥부터 먹고 쪽지 읽어야겠다. 그날 밥을 못 먹었어요. 농담이고요. 그 엄마가 남겨주신 그 도시락 쪽지가요, 굉장히 큰 힘이 됐고요. 공부하다가 슬럼프에 빠질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기억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가 있으니까 힘내야지. 도시락에 대한 좋은 추억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에는요, 오병이어 도시락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오병이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던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요,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중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지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아픈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와서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환자들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몰려오는 사람들을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오는 사람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셨다. 이 눈을 들어 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다, 긍휼하게 여기셨다,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예를 들면 가벼운 감기라든지 병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야 되나요? 이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치아가 아프면 치과로 가야 되고, 속이 아프면 내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몸이 아픈데 예를 들어서 안경점에 가서 나를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안경점은 안경에 관한 문제를 해결받을 때 가야 되는 곳입니다. 또 안경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세탁소에 가서 해결해 주십시오, 안 되는 거죠.
세탁소는 옷을 세탁하거나 뭐 수선할 때 그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던 것은 내 이 문제를 예수님만이 고쳐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에요.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요,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귀한 삶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기도의 제목을 듣게 돼요. 아, 우리 성도님이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저도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와서 기록을 하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들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이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최근에 한 성도님이 요즘 이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사가 너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기도를 참 많이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지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물어보기도 하고 여전히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또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기적처럼 계약이 잘 체결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라는 그 고백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도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제가 문제를 해결해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같이 나와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과 생명에 대한 문제까지도 책임을 져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세요. 이 5천 명의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의 사람들을 앞에 두시고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 마태복음 14장 말씀에도 보면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참고해서 이 상황을 잘 고려해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나와서 빈들에 정말 이 수천 명, 또 많게는 뭐 1, 2만 명까지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가 가까이 이제 돼서 배고픈 시간이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를 한 겁니다. 예수님, 이제 배고픈 시간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내시죠. 그래서 마을에 가서 그들이 알아서 식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죠. 어디에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에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이 만약 그 제자들의 위치에 있고 만약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이요,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답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의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러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동시에 지금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고 계신 질문입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빵을 구해서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빌립이 먼저 용기 있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어치의 돈이 있어도 이거 빵 사서 이 사람들 먹이려면 좀 부족하겠는데요.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었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조금 쉽게 저희가 한번 환산을 한번 해보면 뭐 하루 품삯을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2천만 원 정도의 그 근처로 왔다 갔다 하는 가치의 큰 돈인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2천만 원어치의 큰 돈이 있어도 예수님 어렵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전혀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빵을 구해서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이 없지만 돈이 있어도 지금 이 빈들에서 음식을 구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빌립이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의 대답을 제가 보면서요, 내 모습과 좀 너무 비슷하다, 우리의 모습과 좀 많이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인 어떤 방법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 결론이 어디에 다다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돈으로 해야 된다라는 곳으로 쉽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빌립이 대답한 것처럼 예수님, 해결하려면 글쎄요 한 200데나리온 있으면 해결될까? 그러니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도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의 관점으로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면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쉽게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 어느 정도 돈이 들까? 또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거 해결해야 되면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될까? 내가 꿈이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라는 것으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돈의 방법과 관점으로 쉽게 접근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돈이어야 된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거의 우리는 확신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까지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는요, 돈을 향한 추구가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조금 더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삶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쩌면 하나님 내게 돈 좀 주십시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과 물질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채워주셔야 되는, 정말 내가 경외하며 섬겨야 될 하나님이 아닌 도구로 여기는 우리의 솔직한 내면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모습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우상을 섬겼어요.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그들에게 풍요와 물질을 준다라고 믿는 우상을 쫓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발 우상 섬기지 말아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쳤던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두 번째,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원하는 물질, 돈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면서 이 빌립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오신다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삶의 관점을 돈과 물질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관점을 돌이키게 되는, 바꾸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빵을 구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그래서 지금 나의 영적 관점을 바꾸어 주시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인 거죠. 자, 8절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빌립이 200데나리온 있으면 가능할까? 그것도 어렵겠는데요.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이 마치자마자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안드레를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해요.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이 안드레의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남겨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남겨주신 것이고요, 이 안드레의 고백과 행동은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믿음의 모범 행동이에요. 모범 답안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잘 모르는 문제를 이제 잘 풀기 위해서는 그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그 모범 답안을 따라서 열심히 연습하면 그런 유형의 문제를 저희가 잘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잘 따라가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농구장에 가서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요, 실력이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실력이 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 농구 중계가 있을 때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수의 그런 동작들을 돌려가면서 어떻게 동작을 취하는지, 드리블의 모습은 어떻게 하는지, 슈퍼는 어떤지 계속 보고 따라했어요. 따라했더니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안드레의 믿음의 모범의 행동을요, 저희가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 행동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 안드레를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요, 예수님의,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아니었으면요, 베드로라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제자가 나오지 못했던 거죠. 이 중요한 역할을 안드레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안드레는 아가야에서 이 X자형의 십자가에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안드레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의 고백을 보면 잘 보십시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만 잠깐만 이렇게 빼버리면요, 이런 대답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 빵을 구해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어디에서 빵을 구해? 그때 빌립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200데나리온 있어도 안 되겠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요청했을 때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어디에서 빵을 구하겠느냐? 여기 있습니다, 주님.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안드레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이 더 똑똑한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남자만 5,000명에 여성분들과 아이까지 합치면 이게 10,000명도 훨씬 넘고 20,000명까지도 가능한 인원이거든요. 그러니 대충 이렇게 인원을 계산하니 돈으로 빨리 계산해 봤을 때 한 200데나리온 나온다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계산을 빨리 한 거죠. 안드레는 지금 그 계산을 빨리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에 믿음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도요, 사실 좀 불안했어요. 여기 보리빵 5개, 한 소년이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뒤에 이런 말을 붙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맞죠? 소용없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소용없어요. 불안한 거예요. 믿음을 고백했지만 연약해요. 두려워요. 떨고 있는 겁니다. 확신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안드레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믿음을 드린다고 하지만 벌벌 떨릴 때도 있는 거예요. 안드레처럼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놓고 그런데 소용이 있을까요? 확신이 없는데요. 그럼 불안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처럼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고백일지라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연약한 믿음마저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 연약한 믿음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게 준비하면서요, 이 안드레가 지금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었다고 하면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이 도시락의 주인은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이 소년이 어떻게 그걸 가져 나왔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 소년이 어떻게 이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을까? 어느 날 이 소년이요, 이런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이건 제 상상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도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어느 날 이 소년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분은 환자도 고치시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근데 이 소년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예수님을 한번 쫓아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만 안 될까? 나 너무 궁금한데. 급하게 나가려는 이 아들을 붙잡고 엄마가 도시락을 급하게 싸준 겁니다. 야, 너 가다가 배고프면 이거라도 좀 먹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싸주신 거예요. 원래는 한 끼 식사 정도 되면 뭐 보리빵 3개, 물고기 1마리 정도면 충분할 텐데 엄마의 마음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배고프면 좀 더 먹으라고 보리빵도 좀 넉넉하게 주고 물고기도 1마리 더 넣어준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죠.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배고프면 이거 먹고 조심히 갔다 와. 그리고 혹시 음식 먹다가 좀 누구 나눠줘야 되면 좀 너도 좀 나눠줘.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조금 더 싸줄게. 아마 부랴부랴 싸주신 이 엄마의 도시락을 가지고 이 소년이 어깨와 허리춤에 메고서 예수님을 사람들과 같이 쫓아갔던 겁니다. 너무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픈 환자들을 불러내셔서 고치시는 장면을 보며 너무 깜짝 놀랐고,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이 소년의 마음에도 어찌나 깊게 담겼는지 감동하며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정신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가운데 저녁 때가 된 거죠. 이제 꼬르륵 소리도 나고 배가 고파서 이제 그 음식을 먹으며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눈 소리가 이 소년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너희들이 음식을 줘라. 그런데 어디에서 빵을 구해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 빌립이 하는 얘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불가능한데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이 소년이 아마 엄마가 해주신 그 말씀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배고프면 이거 먹고 조금 옆에 나눠줄 수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도 괜찮아. 그때 이 소년이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는데 만난 제자가 안드레였던 거죠. 제가 싸온 도시락이 있는데요, 같이 나눠 먹고 싶어요 하면서 안드레에게 맡겼을 것 같은 상상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예수님 앞에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얘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한번 상상하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년이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자기의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자기가 내놓은 이 도시락 하나로, 그 오병이어 도시락으로 5,000명이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내 것을 나누기 위한 그 믿음, 헌신, 사랑의 결정과 행동이 결국은 기적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람들을 앉으라 하시니에 그리고 나눠주셨습니다. 원 없이 나눠주셨어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요, 보리빵과 물고기를 넉넉하게 먹고 나중에 남은 음식을 거두어 보니 12광주리가 채워질 만큼의 풍성한 음식의 잔치가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2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오라, 지금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2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믿음과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라고 여겨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놀라운 기적의 시작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사용할 때는 너무 작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고 강영우 박사님의 삶이 생각이 났어요.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신데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이지만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셨고요. 중학교 때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공을 맞았는데 그때 시력을 잃으신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네. 그때 하나님께 이 눈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대요. 시력을 잃었지만요, 그 시력 잃은 연약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국에 유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나라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님이 되셔서 나중에 미국의 백악관의 그 차관보에 해당하는 고위 공무직까지도 이분이 감당하셨고 정말 영향력 있는 귀한 삶을 사셨죠. 지금은 이제 소천하셔서 하나님 품에 계시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하나님께 내가 내 시력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고쳐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만약 고침받았다면 그냥 공장에서 일하는 인생으로 끝났을 테지만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연약하지만, 내가 볼 땐 정말 어떻게 보면 쓸모없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께 드렸더니, 전능하신 예수님께 드렸더니, 창조주이신 그분께 드렸더니 그분께서 놀라운 은혜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내 주머니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에게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길거리를 가다가 노숙하시는 분이라든지 또 구걸 하시는 분을 배웠을 때 이걸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믿음으로. 작은 거지만 예수님, 이것이 이분에게는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가족 간의 이 생활 속에서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말 한마디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오병이어의 믿음으로 마치 주님께 내 언어를 맡기듯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칭찬과 격려의 말 한마디가 들어간다면 주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가족 안에 더 풍성한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 작은 일이지만 청소를 좀 하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것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직장의 생활 속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그 행동과 믿음의 결정들을 했을 때 그것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있으면 오병이어 도시락이지만 내 손에 있는 이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옮겨지는 순간 5,000명 먹이는 도시락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으면 평범한 도시락이에요. 그러나 주님 손에 전달되어지면 그건 평범한 도시락이 아니라 5,000명이 즐거워하며 먹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도시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여겼던 내 성격, 내 재능, 어디에 써먹어? 이렇게 자책할 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되어져도 주님, 이 작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으면 평범한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재능이 5,000명을 먹일지 5만 명을 먹일지는 주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예요. 소년이 믿음으로 같이 나눠 먹고 싶어요. 믿음으로 드렸죠, 주님께. 근데 이 도시락 원래 소년 건가요?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잖아요. 이 소년도 거저받은 겁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해온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저 받은 사랑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원래 내 건가요? 내 성격, 내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거 원래 내 건가요? 내게 있는 건강 원래 내 건가요? 거저 받은 거죠. 주님께서 원래 주신 거예요. 내 거라 생각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다시 주님께 드리는 순간 여러분, 회복과 기적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삶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질 때 귀한 은혜의 삶이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도 없는 5,000명, 아니 5만 명,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첫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고백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기 원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께 드렸더니 주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연약한 아픔이 있는, 질병이 있는 몸이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내 인생일지라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께 드려진 순간부터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는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내 때,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